오늘 예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일을 읽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단순히 종이에 적혀있는 까만 글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섰사오니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한 그 무속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32년 동안 그 무속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학생쯤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무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면 멀쩡한데 계속 아파요. 근데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 엄마가 대신 그 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신을 받고 무당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은 언니도 무당이고 뭐 동생도 무당이고 그래서 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20세쯤 되었을 때 또 다시 그 무병이 걸리게 되고 운명이겠거니 하고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굿도 하고 점도 봐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신을 받아야 된대요. 그 사람에 의하면. 그래서 어느 날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제 새 신이 이제 자기에게 더 강력한 신이 임하기를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말하자면 무당인데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나.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 십자가가 보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찾아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활하던 중에 그 이벤젤리스트, 그러니까 TV에 보면 이제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께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직접 통화가 돼서 내가 누구누구고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이제 연결이 돼서 목사님이 죄인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말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말의 고백과 함께 그는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무속인이었던 사람 혹은 전직 깡패였던 사람 혹은 이슬람이었던 사람 혹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야, 그 놀랍다. 그 믿음이 특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고백 혹은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분과는 좀 다르지만 또 다른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짤막하게 소개가 돼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추적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묵상해보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분의 믿음을 분석을 하고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보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어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답이 해결점이죠. 이제 집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해석의 키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아주 구체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좀 더 크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도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민족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세요. 자, 이게 들으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되게 쉬운 겁니다. 자, 민족이라는 경계, 이 민족은 이게 로마인이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로마인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그 로마에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래도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나름대로 이 식민지에 와서 힘 있는 자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한 인물.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뛰어나다는 것도 들리게 되고, 자, 이런 인물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칭호도 받고. 그랬을 때에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boundary 혹은 barrier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있을 것이고 종교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어떤 boundary 테두리가 있는데, 이런 테두리에서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밥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에는 그를 맡고 있었던 그 민족의 로마인들에서의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별로 자기가 안 믿어도 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로마인으로서의 자존심도 뛰어넘어야 됐고 또 편견도 뛰어넘어야 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어떤 그런 것도 뛰어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라고 하는 내 민족, 내 교회, 내 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쉽게 뛰어넘질 못해요. 그래서 요즘 세계에 돌아가는 사실들을 보면 그저 그냥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내 민족이 잘 되면 돼. 먼저 거기를 챙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그냥 한 선지자에 불과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뭐 치유자에 불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물론 이 백부장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이 행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다르구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어떠한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았냐면 명령의 체계예요. 여기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게 종이 있어서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명령의 권세, authority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면 전화로 내리던 어디서 뭐 제가 여기 있지만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뭐 해라 딱 그러면 명령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의 체계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인물이 그것을 이해하고 당연히 천지와 뭐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분 같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면 이분은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나? 이분이야말로 그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라면 그 권세가 말씀하면 내 하인은 낫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계신데 어떤 질병으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거를 믿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믿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지금 조금 후에 또 좀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어땠어요?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것을 저기 있는 누구의 가장 악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 지금 회개하며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어땠어요? 은근히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별 볼 일이 있어? 우리하고 똑같은 천민이지. 혹은 권력자들 어땠어요? 저게 보니까 하는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의심하고 질투하고 결국 십자가형에 내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일을 앉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침을 당해서 일을 박박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배척을 한 반면에 이 로마인은 자기의 국경을 넘어서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권세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첫 번째 나온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우연히 그냥 어느 날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나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을까? 너무 좀 그 너무 이렇게 그 신비주의 같은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상업이 굉장히 흥행하는 도시이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였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분명히 들려졌을 것이고
그도 그것을 접했을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그가 나와서 그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는 예수님 믿을게 소문 듣고 그냥 나왔다 한번, 이런 차원으로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왔을까? 여러분, 믿음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빚어지는 성향이고 태도이고 어떤 기독교인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 일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다 하거든요. 우린 눈에 보이는 거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예배하죠. 또 믿음으로 밥 먹죠. 믿음으로 일하죠. 믿음으로 병 고침을 해달라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음이 없이는 떠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백부장인 경우에도 합리적인 추론도 해보았을 거고 이성적인 생각도 해봤을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지점에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치유자, 선지자가 아닌 정말 신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be clean 하면은 깨끗함을 받았듯이 나병 환자가 여기서도 자기의 지금 알아눕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인도 말씀 한마디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이렇게 적용점으로 우리가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이렇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단, 우리 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문화 속에 혹은 우리의 나라의 경계 속에 우리들만 위한 거예요? 한국인들만? 미국인들만? 피부 색깔을 통해서 백인들만? 혹은 동양인들만? 혹은 흑인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힐 수 없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칭송하고 우리의 믿음에 막 몰입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고쳐보려고 맨날 그래도 그 믿음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건 스퍼전의 지혜로운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님 믿어? 좋아. 그러면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잊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지만 믿음에 몰입하는 순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이 늘 권면하잖아요. 너희들 다른 거 자랑하지 말어. 너희들의 문벌, 너 세상에서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한 자를 만든 걸 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온 이 이방인도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식민지 가운데 와가지고 여기 식민지에 지배받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 예수를 어떻게 나의 구주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이 하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자기도 생각하고 정리할 거 다 했겠지만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필요가 있어요. 병들어요. 안타깝게도 고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적인 거고, 믿음은 논리를 부정하지 않고, 믿음은 윤리적이에요. 왜 윤리적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게 사랑의 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행사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이방인이,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럴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놀랬다는 거예요. 좀 부럽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 말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내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내가 누리는 천국이구나 라고까지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분도 낫기를 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요.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제 마음에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게 되면서 마음에 깊은 그 평화가 자리 잡게 됐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만 하옵시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나만 붙들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역경, 고난, 아픔, 관계에 절단되는 거, 뭐 사업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의 약속의 권세, 왜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 나는 이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니까, 내 문화는 여기고, 내 전통은 여기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 한계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나라를, 지경을 넘어서, 그래서 선교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여기 이 유대인이, 여기 이 이방인이 만약에 자기도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갇혀서 내가 무슨 저런 천한 것들한테 가가지고 그 굴복을 해? 뭘 부탁을 해? 아니 권위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권세로? 그게 뭔지를 아는 그 군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었고 낮춤이었고, 이것은 신분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떤 국경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고, 그것을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그럼 2000년에 살았던 예수님을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뭐 그분이 뭐 학위가 뛰어나요? 뭐 하버드를 나와갖고 PhD가 여러 개씩 갖고 있어요? 연구 실적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책을 뭐 수십 권 수백 권씩 쓰면서 학계에 알려진 인물입니까? 그냥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아주 험불하게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셨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왕의 왕으로 왜 믿으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내 영혼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이분은 아깝지 않고 다 맡아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병들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그 믿음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내 믿음 괜찮아라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뻐기지도 않고 그저 그냥 겸손히, 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내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그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 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리 텐 붐의 여사가 어떻게 이 자기의 한계, 더치인으로서 2차 대전 때 그 수용소에 갇혀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동생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수용소에 있었던 그 경비병 중에 한 명이 그의 집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알지만 당신께 용서를 구하려 나왔습니다. 자, 그 순간이에요. 기억해요. 코리 텐 붐 여사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어떡하지? 나는 싫은데,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 잠깐 기도를 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명령,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증오하는 이 독일인에 대한 이 증오심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세를 따라서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라운 그 평화가 그 영혼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나라, 민족의 상처, 아픔, 증오심, 이러한 한계, 이러한 경계에 갇혀져서 그 이상의 믿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다스리시고 그 이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블리 은혜 장로교회 교우분들에게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될까?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의 믿음을 진단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 나온 것 같이 늘 자기에게 함몰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문화, 우리 거, 요즘 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니까 Make Korea Great Again, Make more again.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자기라고 하는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갇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미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한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백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동양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흑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세는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의 권세,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한 주간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늘 내 거,
나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지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안식하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대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서론에서 서두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